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오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에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주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이 넘는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사역이 다 끝나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때에 모였던 사람의 수는 기껏해야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20명 되었다. 120명. 전 세계에는 다 불신자고 그리고 유태인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전 세계에는 마귀에게 넘어가 있고 사탄에게 넘어가 있고 기껏해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당시에 함께 모였던 믿음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120명이면 어지간히 중간교회도 가지 않는 교인의 숫자, 그런 숫자가 다인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많은 인구 가운데서 기껏해야 120명, 그것도 유대 인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 그리고 유대라는 나라는 또한 식민지에 불과했고 로마의 식민지,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나라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존재에 불과했고 전 세계 나라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시대에 그때에 주님의 마무리 사역을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하게 보인 120명.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이 120명에게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 증인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꾸 살아가면서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시야가 좁은 우를 범합니다. 눈이 좁아져 버리면 믿음도 좁아져 버리고 눈이 좁아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버리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자주 나타나고 마귀의 발휘되기가 쉽습니다. 내 시선, 내 시야가 좁으냐 넓으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가령 내가 어떤 집에서 오뎅을 샀는데 반찬을 볶아 먹으려고 오뎅을 샀는데 1,500원을 주고 샀다고 쳐요. 그런데 그 옆집 반찬 가게에 갔더니 그 오뎅이 1,000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500원을 내가 손해본 것이 500원을 손해봤어요. 그러면 그 500원을 손해본 것 때문에 마음속을 담아둡니다. 그러려면
그런 작은 시야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현실적인 현세에 대한 작은 일들에 집중하고 치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느 곳에 머리를 파마를 했더니 돈이 3만 원인데 다른 아는 곳에 갔더니 그것보다 머리를 더 잘해주고 2만 원밖에 안 받는다고 쳐요. 그만큼 많은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심이나 불쾌해지고 언짢아지고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이 꼭 그런 작은 일들에 연연하고 마음을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귀는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고 자주 있으면 결코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그 현실에 있어서 그 작은 일들에 치중하네. 작은 일들에 치중해. 작게 내가 손해보는 것, 작게 이익 보는 것, 그것에 마음을 쏟아요. 마음을 쏟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작은 일에 마음을 쏟게 만듭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거기에 마음을 쏟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거기에서 한탄하고 거기에서 울고 거기에서 슬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점점 늪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믿는 사람에게서도 굉장히 큰 함정이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눈을 넓히지 못해서 그러한 작은 일들에 마음을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의 마음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단골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감는데 1시간을 앉아서 기다렸죠. 1시간을 앉아서 기다리는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것이 생겨날 수 있고 마귀는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1시간 동안 미장원에 앉아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지나가고 왜 내가 1시간을 기다려야 할까? 내가 왜 1시간을 그 전에 내가 내 볼일 보러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단골 용사인 그 사람은 내게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가? 아니면 미리 이야기해줬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쏟아버리고 그 마음을 둬버리면 서운해지고 답답해지고 혈기나고 성질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마귀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을 꿰고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쏟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에 삶을 연연하고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사람. 그래서 현실의 삶 가운데에 내가 자꾸만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고상하고 신령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해도 그런 삶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불가능해져. 작은 일들에 마음을 쏟고 작은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대화 한마디에 신경을 쓰고 대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대화 한마디에 죽느니 사느니 대화 한마디에 답답해지고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작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 안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 안의 세계에서 웃느냐 슬퍼하느냐는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얼굴 표정 한마디에서 그 사람은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지만 그것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우물안 개구리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삶을 선택한 우물안 개구리 그것보다 결코 마음을 넓히지 못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스스로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내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마음을 넓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스케일을 넓혀야 합니다. 120명의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사역, 놀라운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사역, 놀라운 복음전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들을 통하여서 기껏해야 남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개혁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 이나 되더라. 120명 밖에 한 되더라가 아니고 120명 이나 되더라. 그렇게 우리 개혁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20명 이나 되더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능력을 보고 현실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120명밖에 안 되는데 언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며 언제 복음을 전파할 것이냐 그렇게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 속에 작은 일이 꼭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작은 일에 마음을 계속하여 쏟는 사람은 절대 그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반적으로는 결코 누리지는 못합니다. 결코 누리지는 못해요.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럼 그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친구가 힘들게 않게 해주세요. 그럼 그런 것에 기도 응답이 있느냐 하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넓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 친구가 한마디 하고 친구가 뭘 요구하고 말하는 것이 그게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하지만 하나님께는 안 중요합니다. 내일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것을 선생님이 학생이면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슬퍼하고 울고 좋았다가 기뻤다가 직장 상사의 한마디에 슬펐다가 좋았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지. 전혀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기도라는 명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좁은 세계 속에서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살아가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단지 세상 사람은 그 좁은 세계 속에 마음과 생각과 눈을 두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풀어간다는 것 믿는 사람은 똑같은 사는 삶 속에서 단순하게 어렵고 깝깝하고 답답하면 조금 기도한다는 것 그런 차이일 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 전혀 차이가 없어요. 좀 고상하게 보이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대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눈을 넓혀야 되고 사는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작은 것에 내가 편협되게 마음을 쏟고 작은 것에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자리에는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스케일을 넓히고 폭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좀 더 넓게 보고 폭넓게 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눈이 필요합니다. 좁게 보고 좁게 보고 좁게 보면 내가 작은 일에서 얼마나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자꾸만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작은 일에서 손해를 보면 답답해지고 내가 작은 일에서 이익을 보는 것 같으면 행복해지고 그런 삶의 지경을 벗어나야 합니다.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현실을 보고 현실의 눈에서 믿음의 눈이 아니라 현실의 눈에서 자기들의 주제를 보았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하고 암담했겠습니까? 주님은 그 120명을 놔두고 떠나버리시고 말았거든요. 그 기껏해야 모인 사람 120명. 그리고 그들은 이제 기도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요? 어찌 우리가 복음을 열방까지 전할 수 있으리요? 어찌 우리가 유대 민족을 피해 유태인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바쁜데 온 예루살렘과 또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으리요?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거하고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참으로 미미하고 미약합니다. 120명으로 시작하죠. 그것이 요즘 같은 지역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하는 문제 같으면 굉장히 큰 교회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역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숫자가 120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전 세계 교인, 전 세계 주님의 사람, 이 12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따질 때는, 바보시, 그거밖에 안 된다면 전 세계로 이야기할 때는, 나라가 120개가 있다. 그러면 한 나라에 한 명밖에 안 믿는 것이. 한 명밖에 안 믿는 것이. 우리나라에 믿는 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지금의 기독교는 보편화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이 기독교라는 신앙과 믿음을 알고 있어요. 또한 불신자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 친정어머니도 다녀. 나도 어릴 때 교회 한번 가봤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요. 그가 누군데? 전 세계 이방인들은 그가 누군데? 그런 종교도 있었어. 그런 게 뭐 있어?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상하다. 그게 도대체 뭐야? 하는 시대에 이들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복음을 위해 삽니다.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달랐던 이유는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고 지금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이가 분명합니다. 과거의 120명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죽었고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안 산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빚어지느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관심이 주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관심이 자기 나라에 있습니다. 자기 나라.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사는 세상, 자기 사는 삶, 그게 자기 나라지요.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고 건설하려 합니다.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국.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구축하고 자기의 왕국을 건축하려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어떤 색채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성공하려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행복하려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복지가 증가하고 커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바라보는 세계는 정말로 좁아집니다. 정말로 좁아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는 데서 같이 울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데서 같이 절망하고 세상 사람이 염려하는 데서 같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이 낙담하는 데서 동일하게 낙담하고 세상 사람이 슬퍼하는 데서 동일하게 슬퍼하고 세상 사람이 주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외로워하는 데서 동일하게 외로워하고 또 세상 사람이 웃는 데서 똑같이 웃고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는 데서 똑같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아마 드라마를 보아도 세상 사람이 웃는 장면에 똑같이 웃고 세상 사람이 외로워하는 장면에 똑같이 외로워하고 세상 사람이 눈물 흘리는 장면에 똑같이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모습들 똑같은 가치관, 작은 세계, 우물 안의 세계, 좁은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람이 120명의 사람들은 좁은 세계 속에서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좁은 세계 속에 갇혀있지 않았고 그것을 현실의 절망, 현실의 막막한 벽으로 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12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와 인구 속에서 120명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았고 개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더불어서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님께서 이르렀고 오셨고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기도에 두고 그리고 단순하게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삶을 구축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되기 위하여서 나아가며 이때에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120명의 삶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단순하게 12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추춧돌과 그리고 반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전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단지 120명에 시작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120명.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키우시고 그 12명 가운데 1명은 배신자가 나왔고 또 11명이 되었고 중간중간에 79명씩 70명 짝지어서 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행하셨지만 결국에는 남아서 모였던 사람은 기껏해야 120명. 기껏해야 120명. 그 가운데 여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남자들도 있었고 이렇게 섞여있는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눈이 좁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열망에 세상에 심취하지 않았고 주님에 취했기 때문에 성령님에 취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에 취한 사람들이고 성령님께 취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120명이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작은 일들에 일비하고 한 번 웃고 한 번 슬퍼하고 일이 일비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웃었다가 울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만 세상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세상 사람처럼 두지 않는 자라면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볼 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노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작은 일에 일희하고 일비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작은 일에 슬퍼하고 작은 일에 토라지고 작은 일에 짜증내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 믿음이 시간이 지나도 결코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위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열매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이 조금 사라지면 울고 통곡하고 땅의 것이 조금 생기면 그러면 기뻐하고 웃는 것이지요. 하지만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울거나 웃지는 않습니다. 평안하지요. 조금 무엇이 사라졌다 해서 심지어는 그것이 건강이라 할지라도 건강이 사라졌다 해서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사라졌다 해서 울고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옷이 사라졌다 해서 울고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차가 사라지고 집이 없어졌다 해서 울고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또한 이 땅 위의 것에 마음을 두면 둘수록 점점 세상의 것은 커져갑니다. 아주 많이 커져갑니다. 차지하는 마음의 비중이 커져가는 것이죠. 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져가고 가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져가고 자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져가고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내 명예와 내 인정받고 내 명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내 성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람들이 120명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갔듯이 우리의 삶에도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에 관념하는 그런 마음을 비워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작은 일들에서 기뻐하거나 웃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삶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눈을 뜨고 소망의 눈을 뜨고 이 땅의 것들을 좀 더 움켜쥐고 평안해지기 위한 그런 소망 말고 그런 가짜 소망 말고 그런 가짜 소망은 아무리 움켜쥐려 해도 그 방향이 어긋나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참 소망을 주시기 참 소망을 내가 주기 전까지 참 소망을 붙잡기 전까지는 이 땅에 썩어질 소망의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자꾸 움켜쥐려 하면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면
참된 소망은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뒤섞기를 좋아합니다. 섞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과 세상의 성공을 섞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하면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주님으로 인하여 얻고 싶고 세상에서 얻는 행복도 주님으로 인하여 얻고 싶고 또한 영적인 어떤 것들도 얻고 싶고 둘 다 얻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두 개가 공존할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것. 이것도 저것도 같이 얻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정말로 정반대에 놓인 것들도 많아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러한 엉망진창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한 길을 선택해야 되고 두 길을 선택할 수 없는 것.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든지 넓은 길을 걸어가든지 하는 문제지 좁은 길에서 나타나는 장점들을 내가 가지고 또 좁은 길에서 나타나는 장점들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좁은 길에 있어서 좋은 점, 넓은 길에 있어서 좋은 점 다 가지고 나는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뒤죽박죽으로 섞여있는 열망이고 소원입니다만은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든지 넓은 길을 걸어가든지 땅에 눈을 두든지 하늘에 눈을 두든지 아래 것을 쳐다보든지 아니면 위에 것을 쳐다보고 살아가든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든지 땅의 가치관을 가지든지 사람의 또한 썩어질 것의 가치관을 가지든지 복음의 가치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든지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다 짬뽕해 버리면 사람이 먹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돼지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 같은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에 있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는 그리고 거기서 웃는 그 어리석은 삶 속에서는 성령님의 역사도 없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 자리에서 맛볼 수가 없는 것. 거기에서 맛볼 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려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눈을 돌려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우물한 개구리 정저지화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품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열망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탄식하고 세상에 보는 눈으로 절망하는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열망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 주님의 증인되기를 갈망하는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눈을 가진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현실의 답답함과 이 암흑 같은 것을 바라보아서 울고 절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았던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영원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